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보다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찾아오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도 곧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해 보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만남을 중요시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에 비추어서 추구하는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이 만남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특히 성막에서 우리는 그 만남의 중요성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호칭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회막이라는 표현으로 부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회막이란 만남의 장막이란 뜻입니다. 만나기 위해서 있는 장소라는 거죠. 만남을 목적한 장소. 그만큼 회막에서 만나는 것을 중요시하는 모습. 그리고 출애굽기 초반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이 회막을 완성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듯이 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세 오경으로 한 권의 책으로 기록된 책이지만 레위기로 가는 그 중간 과정에서 이 성막의 존재는 이 회막이라고 호칭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회막일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성막이 회막으로서 굉장히 그 중요성을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봅니다. 34절부터 35절까지 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밝혀줍니다.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말이죠. 왜 구름일까 궁금히 생각해 보면은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쉽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잠시 가려주듯이 구름이 마치 보호막처럼 그 안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이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36절과 37절 말씀 보실까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가시느냐 마시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이동이 결정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가는 모습, 이런 하나님의 행동을 쫓는 모습을 우리는 이 회막의 모습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보호하시는 모습, 38절 말씀이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이 있는 그 장소가 광야라는 것을 유추해 볼 때 그곳 가운데 밤에는 불이 있었다는 표현,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따뜻하게 보호하고 낮에는 구름으로 시원하게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막 가운데 임하셔서 이 성막을 회막되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이 막바지에서 확인해 보는데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만유해 주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작디 작은 성막 가운데 거주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물리적인 상상력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생각해 본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주님께서 원래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은 단순히 그 크기에서 비롯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크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이 더 크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성막의 디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늘의 모양을 그대로 따왔다고 말씀하겠죠. 그건 히브리서의 문맥에서 말씀하고 계신 바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을 세세하게 알려주시는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인류와 아주 온전하게 함께 하셨던 에덴 동산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동쪽으로 문이 있고 그룹이 지키고 있고 금으로 둘러져 있고 그리고 과일, 실과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그런 모습들은 에덴 동산을 그대로 빼닮은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들었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단 말이죠. 어떻게 죄악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광야 시절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복귀하려는 기질을 계속해서 보여왔었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싫어하는 그들의 기질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하기 싫어하는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기로 다짐할 수 있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만남이 회복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능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써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주님과 약속관계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태도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19절부터 21절, 23절, 25절, 27, 29절, 32절 계속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된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되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마치니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영광스럽고 복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는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써.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36, 37절 보시면은 구름이 떠오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나아갔고,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나가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즉 주님과 함께 발 맞춰서 움직이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태도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 주님의 말씀 의논하면서 우리 생각대로 하는 기질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디서 실수를 많이 하는가 하면은 시기와 때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급하거든요. 주님은 주님의 때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는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내 때와 내 시기를 밀어붙이면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한 뜸을 들이고 계신데 우리 마음껏 행하는 모습. 금송아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들은 못 기다렸죠. 하나님을 보여달라, 만들어달라 그런 태도에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여호와라 그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와 뜻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급함이 그러한 죄를 부추긴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회막, 만남의 장막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봅니다. 그것은 하나의 방식을 제대로 알고 쫓는 것인데 주님의 때를 알고 따르는 모습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러한 회막으로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기서 거했다는 의미가 장막을 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 성막을 건설하는 모습과 동일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막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죄악으로 관영했을 때, 주님을 나 몰라라 했을 때, 한동안 침묵 상태가 유지되다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시기를 부르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하게 기다리고 때가 되었을 때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때가 된 듯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마음껏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이제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이때야말로 더욱더 주님께 겸손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겸손하게 물으며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회막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하고 이때에 우리가 겸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